와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 생각만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강스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그들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들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조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지러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사랑의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옛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는 오늘 말씀을 잘 살피면 주님의 의도는 우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심 어린 회개의 삶을 살라.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참 회개를 외치죠.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외칠 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며 이제 장차 곧 닥쳐오는 그런 진노를 피하려고 임시 방편으로 세례 그 형식을 갖추려고 하는 이들을 꾸짖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노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거칠애보다도 그 마음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우선입니다. 마음 없이 그냥 겉으로만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다 위선이잖아요. 진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개라는 메타노이아라는 이 헬라어는 마음을 바꾼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회심,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마음이 우선이에요. 주님께서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외모만 가꾸고 외형만 키우는 삶을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아요. 마음이 우선이고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러한 뜻을 바울 사도님은 로마서 12장 2절에 주의 말씀으로 밝히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회개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세리들도 거기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본문에는 지칭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3장 7절을 참고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상당수가 거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으로서는 바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외침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 하면은 유대의 전통, 구약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그런 정신으로 뭉쳐진 단체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 그러면 철저히 11조를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말씀을 팔에 감고 또는 머리에 붙여가지고 다니는 이런 외형적으로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들이 바리새인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음을, 마음은 기울이지 않음을 아시기에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하셨죠. 세례 요한도 이들을 가리켜서 그저 너희들은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는 그런 교만만 들어있지 실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지 않는 외형에 치우친 위선적인 신앙을 돌이키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이 말은
엄청난 욕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면 몰라도 그래도 욕이 큰 욕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은 말하자면 사탄의 자식들아, 이런 말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이 말을 듣고는 가세, 뭐 더 들어볼 것도 없네, 우리한테 독사의 자식이라 안 한가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 한 사람도 화를 내거나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칼같이 찌르는 그 말씀에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그렇네, 우리가 외식하지 않았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들은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씀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이고 참된 회개를 해야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바꾸어지니까 또 그런 운동들이 주변에 퍼졌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곁에 있던 세리들도 마음이 감동됐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리들인 우리는 어떻게 또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에는 군인들이 나섭니다. 14절에 보면 군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뭐 군인의 물음은 간단하죠. 그러나 아주 정말 핵심을 또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우리들이?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감동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못을 느끼고 또 살피고 타파하고 그러면서 터져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는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특별히 오늘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 강사가족,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가족들도 1년을 마무리하면서 조금 전에 이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에 후회스럽고 또 실수가 있고 하나님께 불충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 우리가 어찌할까요? 이 대림절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의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고 진심으로 성찰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무엇을 할까요? 묻는 이 시간 되게 하십시다. 그렇게 물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 주님은 두 번째 당시의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삶으로 회개하라. 너희들이 무엇을 하겠냐고 묻는다면 이제 답을 주마. 삶으로 회개해라.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참 회개란 1차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꿈으로 시작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반쪽짜리 회개인 거예요. 마음만 감동되고 후회하고 아이고 잘못했네 하고는 도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주님은 기뻐하시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마음을 바꿨다면 그래, 이제는 그 바꾼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바뀐 삶을 살아라. 삶으로 회개하라. 회개의 삶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거기까지 가도록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 제시된 덕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회개의 열매 전부는 아니지만 극히 일부분이지만 이것을 예시로 삼아서 각각의 삶에 적용하고 구체적인 실천적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오늘 11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옷을 2벌 가졌느냐? 그렇다면 그 여분의 옷을 옷 없어서 떨고 있는 이들에게 나눠주라.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이웃에게 그 빵 조각을 쪼개서 나눠주라.
이것이 회개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들에게는 말씀합니다. 너희들 부과된 세금이 있지 않냐? 그렇다면 부과된 것만큼만 거둬라. 세금 걷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부과된 만큼만 거둬라. 왜? 100만 원 거두라 하는데 200만 원 거둬가지고 100만 원은 너희 배에 놓고 너희들 상관과 나눠 먹고 이러느냐? 거기서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인들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칼을 차고 힘을 가졌다고 그 힘으로 선량한 백성들을 짓밟고 강탈하고 폭행하고 그들을 억울하게 다스린다면 되겠느냐? 그 강탈을 멈추라. 그리고 거짓 고소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준 급료, 대부분 이때는 용병들이었을 테니까 급료에 족한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가 안 되지만 이 말씀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전체를 정리해 보면 회개의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란 깨달아진 게 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회개하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결단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보이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결국 모든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 사랑, 그 다음 뭐죠? 이웃 사랑인 것이죠. 오늘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거에 무슨 큰 일부터가 아니라 내가 가진 빵 한 조각을 나누는 그 일부터 시작해서 옷도 나누고 의식주를 같이 공유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정의를 실현시켜서 세무 정의를 실현시키고, 군인들은 군인의 길을 가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게 약자들을 짓밟지 않는, 폭력으로 힘으로 누르지 않는 이런 정의로운 사회 성취까지, 이게 다 사랑의 일이니까 정의도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을 이루라. 이렇게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장발장은 배고픈 조카들, 어린 조카들이 먹을 게 없어서 이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먹일 게 없으니 그냥 정말 배고픈 마음에 빵을 훔쳤습니다. 진열장을 깨뜨리고 피 흘린 손으로 빵을 훔쳤는데 빵 하나 훔쳤다가 잡혔어요. 그래 감옥에 갑니다. 어린 조카들 살릴 생각에 탈옥합니다. 그래서 또 잡히고 형량이 늘어나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장발장이 19년형을 살고 가석방 됐습니다. 사회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 전과자 19년이나 뭔 죄를 지었는데 살인을 했나 봐. 다들 받아주지 않아. 그래서 잠자리조차 없어 예배당에 갔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은그릇을 훔쳤습니다. 그랬다가 경찰에 잡혀오지요. 경찰에 잡혀오는데 신부님이 그렇습니다. 아니, 다시 만나게 되니 다행이로군요. 내가 금촛대 2개도 줬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안 가져갔어요? 하고 오히려 도둑놈에게 금촛대를 내줍니다. 경찰이 놀리죠. 아니, 훔친 것 아니에요. 다 아버지 것이 우리 것이고 형제의 것인데 제가 주었습니다. 경찰은 돌아갔는데 그 신부가 장발장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눈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기억하시오. 잊어버리지 마시오. 이 은그릇은 정직한 삶을 살겠다고 약속한 증표임을 잊지 마시오. 약속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확인을 시켜요. 기억하시오. 장발장은 그 사랑 앞에 거꾸로 져서 결심하고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새 삶을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시의 시장까지 오르잖아요. 회개의 진수는 그 다음이에요. 모든 영광을 누리는 이 장발장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그는 가석방 된 사람으로서 경찰서에 계속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다. 범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결해야 되는데 잠적해버린 거죠. 이름도 바꿔버렸어.
장발장이라는 전과자 이름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바꿔서 자베르 경감이 19년형이나 받은 사람이 잠적했어? 이 사람을 잡아야겠다 하고 추적하기 시작하고 저 시장이 장발장 같아 하고 지금 조여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장발장이 잡힌 거예요. 가짜인데 어쩌면 진짜 장발장을 닮은 사람이 장발장으로 몰려서 잡혔어요. 자베르 경감이 아이고 시장님 장발장이 잡혔습니다. 그때 이 장발장 고민합니다. 여러분이 장발장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이것이 나에게 기회인가? 내가 그렇게도 고생하고 살았는데 저 친구 이제 나 대신 감옥 가면 나는 자유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가? 그러다가도 그래 저 무고한 사람이 나를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가서 평생을 썩는다면 나는 편한가? 그러면서 노래하잖아요. Who am I?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오래전에 나는 주님을 만났네. 주님께서 절망 속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네. 그런데 이제 나는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장발장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시장인 이 장발장은 법정으로 찾아갑니다. 재판관님, 저 사람은 진짜 장발장이 아닙니다. 진짜 장발장은 저입니다. 시장인 제가 장발장입니다. 시장의 자리, 모든 명예, 모든 가진 것 다 내려놓고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 회심, 이것은 참으로 철저한 결단 속에 아무리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고 내려놓는 일이 되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돌아서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행해지는 것, 이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귀한 시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삶을 결단하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 전체를 볼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알곡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마음을 돌이키라. 세상살이에서 예배의 자리로 돌이켜 살아라. 잘못된 생각을 했다면 고치라.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아서라. 그리고 악한 생각, 계획을 가졌다면 포기하라.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계획을 품으라. 오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단하고 행동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을 또한 내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아라. 그래서 결국 알곡 성도가 되라. 알곡 신앙인이 되라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알곡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알곡.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죠. 콩이면 콩, 팥이면 팥, 벼면 벼, 보리면 보리. 알곡은 그 껍질 안에 그 곡식이 가득 찬 것을 말하죠. 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인기에 이르면 꽃을 피우고 물을 많이 빨아들이면서 꽃이 이제 수정이 돼요. 그러면 그 껍질이 다, 벼 껍질이 다 형성이 됩니다. 그 납작한 벼 껍질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 그걸 뜯어보면은 하얀 뜬물 같이 우유 같은 물이 차기 시작해요. 이게 나중에 쌀이 되잖아요. 그런데 바싹 비가 안 와가지고 논이 마른다든지 하면 더 이상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이게 그냥 그대로 멈춰버려요. 그러면 빳빳하게 껍질은 벼는 틀림없이 벼인데 그 안에는 쌀알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걸 쭉정이라 합니다. 근데 물을 빨아들여서 하얀 뜬물이 더 가득 차고 증발하고 이제 알이 되면 점점 벼가 고개를 숙이죠. 벼 이삭 하나에 보통 쌀알 한 130알 정도, 140알 정도 이렇게 맺히죠. 무거우니까 숙여요.
학교 갈 때 남의 논에 오지만은 그걸 한 모가지 꺾어가지고 똑똑 까먹으면서 가면 맛있습니다. 알곡은 꽉 차 있는 거예요. 껍질에. 콩이 그 껍질에 꽉 차 있을 때 알곡인 거예요. 그런데 열었더니만 없어요. 다 맹탕이에요. 그건 쭉정인 거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목사면 목사로, 장로면 장로로, 권사면 권사로, 집사면 집사로, 찬양대면 찬양대로, 목자는 목자로, 교사는 교사로 꽉 찬 알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름은 있는데 알맹이는 없는 유명무실이 아니라 명실이 상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 이 대림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곡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제시된 특징, 그건 무엇입니까? 알곡은 키질을 할수록 그 특징 자체가 밖으로 가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 어머니들이 아침 이제 학교 가려고 할 때 밥을 지으시면 어둑어둑 할 때 쌀도가지에 쌀을 퍼서 이제 키질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쭉정이들은 그냥 밖으로 해가지고 다 나가죠. 뭐 쌀애기들도 그렇고. 그러면 마지막 끄트머리는 톡 쳐가지고 한번 딱 끌어당기면 끝에 있는 거 다 떨어져 흙으로 가고 톡톡 쳐가지고 알곡은 안으로 집어넣어서 밥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련의 바람이 불고 환란이 있고 우한질고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 쭉정이 신앙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알곡 신앙은 어려울수록,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어려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안으로 하나님께로,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점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것이죠. 성도들끼리 똘똘 뭉쳐서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연대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알곡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어지러운 시대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죽정이로 살지 않고 꽉 찬 믿음의 알갱이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성전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알곡이 되기를 원하셔요. 마침내 주님이 오시면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정하게 하사 이제 키질을 하실 텐데, 그때 쭉정이들은 다 쓸어서 불구덩이에 집어넣겠다고 하시고 알곡은 천국 곳간에 그렇게 모아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날에 우리가 결단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돌이켜서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친지들을 사랑하는 삶을 결심해서 알곡 신앙인으로 살아가십시다. 2015년 지난 5월 달에 재벌닷컴이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7살부터 12살 이 어린이들이 100억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되나 조사했더니 8명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거겠죠. 언제 무슨 돈을 벌었겠어요. 12살짜리, 7살짜리가. 그런데 8명이나 우리나라에는 그런 부자 어린이가 있습니다. 억대 재산을 가진 어린이가 120명이 넘습니다. 올해 통계로. 우리나라는 그런데요. 엊그제 미국의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자기 딸 맥스가 태어나니까 아이고 생일날 우리 딸 뭐 해줄까? 금덩어리를 줄까? 금송아지를 줄까? 이게 아니고 딸이 태어난 기념으로 자신의 페이스북 지분 99%를 기부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얼마냐면 52조가 넘어요. 억대가 아니고 조 단위인데 그것도 52조 되는. 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딸이 태어난 기념으로 딸에게 주는 게 아니라 기부하겠대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도록. 정말 개념이 다르죠.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에는 부유하지 못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지식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영적 지식과 지혜는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 닮아서 의로운 삶을 살되 도덕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힘써 회개의 삶을 살아서 모두 주 앞에 서는 날 알곡 성도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